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위임식이 끝났고요. 또 이제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성막에서요. 그래서 이제 시무식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모든 순간이 끝나고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가운데 성막에서의 사역이 있게 됩니다. 성막에서 사역이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피비린내 나고 또 그것을 번제로 또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고 또 잠깐 이제 동물을 잡고 허리를 펴려 그러면은 또 화목제물 가지고 백성들이 오면은 허리도 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가죽을 벗기고 생명을 끊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요. 또 조금 쉬려고 그러면은 이제 낙헌제물로 또한 속죄제물로 또 양을 끌고 오고 수송아지 데리고 오고 그러면 또 다시 그걸 붙잡고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뜨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알겠지만은 성막은 이렇게 가림막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온통 눈 뜨면은 그 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속되는 이 루틴 이 가운데 오늘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우, 엘리야살, 이다말. 4명은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관을 썼어요. 제사장들은. 그리고 세마포로 제사장복을 입습니다. 세마포로 띠를 띄어요. 물론 대제사장은 흉배를 붙이고 에봇을 입고 흉배를 붙이고 또 이 명패, 이 패도 금으로 패도 달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복장은 멋있습니다. 근데 하는 일들은 대제사장 아론은 이 모든 일을 총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말씀대로 하나하나 과정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일들을 이 아론이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어본 말씀 가운데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보니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다른 불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각각 그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분향을 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가 이렇게 불이 나와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오늘 이렇게 발생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 4명 중에서 대제사장 빼고요. 2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분향한 것이죠. 제사장 복을 입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적인 것,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향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형식, 그럴싸한 모습,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 그 중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이 있는 모습의 삶인가를, 모습의 사역인가를 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예배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있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럴싸하게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은 그러한 경건의 능력은 소멸한 채 우리의 중심을 들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중심 예배자로 거룩하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거룩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분별됐다라는 것이 이 거룩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이유가 있어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구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할 것을 말하는데, 겉모습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구별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다라고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근데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열심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모습으로 열심히 내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말씀은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부조가 나거나 마음이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기에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합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보혈을 힘입고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받을 수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가는 자에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준다라고 성경에 말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족한 예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 허물진 것들을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음을 지난 날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예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롭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고 나온 그들의 그러한 예배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자로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그런 지침을 주고 있음을 압니다. 네 가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고 경외하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속에서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부리면 어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 되지. 아마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과정과 절차를 다 알고 계시죠. 동기와 의도를 다 알고 계시죠. 이게 기만입니다. 기만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예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씀이 없어서 경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소멸되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창의적인 방법, 자기의 선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죽음을 면하리라, 죽음을 면하리라.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사가 그렇게 언약궤가 넘어지려 할 때 그가 죽음을 당했던 것은 바로 수레로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를 날랐던 것 때문에 그렇죠. 좋은 수레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감추고 절반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것 알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죽음을 당했냐면 이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똑같아요. 그가 엎드려져 죽어버립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와서도
그렇게 다시 말했을 때도 삽비라도 역시 남편과 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세워질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즉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획적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사제도를 쭉 5가지를 보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악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행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죄가 악의를 품으면서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이 악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평강을 주십니다. 친밀함을 주셔서 교통하게 하신다라고 교제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에게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택해라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함께 하십니다. 친밀함을 부어주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며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땅을 상속할 수 있는 복을 준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큰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경외함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론에 떠올라 치료의 강선 발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가 윤택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세상 법 앞에 하나님의 법을 두라. 이렇게 제목을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을 보십시오. 갑자기 자기 자식 2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자식이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자식이 죽으면은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마음 아픈데요. 자식이 죽으면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3절을 좀 잠깐 보십시오. 3절 중간에 보면은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친밀함으로 가까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어프로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건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속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거룩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오늘 그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거룩이 이 땅에 올 때요. 거룩하지 않는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돼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라고 산이 무너져라 나를 덮어라 바위와 나를 덮어라라고 거룩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 앞에 그들이 서게 돼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는 것은요, 비록 지금 아론과 또 그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들이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지만은 나머지 두 아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두 명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그 성막 밖으로 나와서 장사를 지내도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아론이요, 형입니다마는 아론,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머리를 풀지 마십시오. 옷을 찢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해야 될 관습이 있어요. 그것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행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얘기를 해요.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릅니다. 여기 보니까 아론의 삼촌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와서 나답과 아비의 시신을 들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지내게끔 합니다. 옷을 입은 채,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 그들이 나가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요, 이 말씀을 어기고 나간다 그러면 이 진노가 어디에게 미치면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다 미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여기서 3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기고 자식을 장사하기 위하여 네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 앞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고요, 세상의 법을 권세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이렇게 상충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두 개가 상충될 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관유를 부음을 받은,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을 때요, 예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육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성막을 떠나면 안 돼요. 성막을 떠나면 모두가 다 죽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됨을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울지도 말고 자녀의 그런 시신에 손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저희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세상에 약한 사탄이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이 있죠. 장로의 유전을 따라 밖에 갔다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그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죠. 저들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저들이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에 앞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99명이 일을 가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그러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게 동력이 되어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앞선다 그러면은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기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론과 그리고 그의 양 자녀들, 그 제사장들은 그들이 십자가가 뭡니까? 그들에게 맡겨준 일이 그들이 십자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씀을 버리고 갈 때는 그의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 앞에 두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살아남은 아들들은요, 엘리야사라고 이다말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형제가 죽었고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화목제물 또 속죄제 등등 그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지금까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뭔가가 명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8절에서 11절 말씀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술을 먹지 말고 분별하며 가르치라. 술을 먹고 행할 때에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9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죠. 왜 여러분 이것으로 봐서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막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면 막 술을 먹잖아요. 아마 술을 먹고 성전에서 잃어버렸어요. 분별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것과 속한 것, 세상적인 것, 속된 것을 갖다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것과 또 부정한 것에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을 가지고 가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자로 서게 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술을 먹지 말고 분별하여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술 취한 것은 우리 육신의 피곤함을 들고 막 단조로움을 들고 기쁨을 위해서 대부분 술을 마시고 고통 중에도 마시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히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고요. 서로 복종하게끔 그렇게 힘과 동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1장 4절 5절에는 잠언서는 31장까지 되어 있죠. 느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잠언하는 내용이에요. 왕인 너는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너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가요 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함으로 인하여 그가 죽음을 당했음을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자로 우리가 거룩하려면요 자신의 권리보다 자신을 살펴 행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2명이 죽었는데 다음에 2명의 제사장하고 이제 아론 대제사장하고 마지막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 이것은 제사장 몫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느니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아니 그거 어디 갔냐? 불살랐는데요. 왜 불살랐냐 하면서 모세가 지금 분노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불살라 버리니까 하는 얘기가 혹시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져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너에게 주어지는 몫을 네가 버렸냐?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론이 그렇게 말했죠.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그랬더니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자기 2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도 내 아들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권리를 하나님 나는 이건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음을 알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닫고 그가 만족했다라고 성경은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는 너와 너의 가르침을 살펴 행하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데는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그렇게 빼겠다라고 아우성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론은 지금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마땅히 자기 몫으로 있는 흔든 가슴 그리고 들어올린 그 뒷다리 이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돌이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새롭게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카도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그렇게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었어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함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어 헌신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 명 한 명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